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시간에 만져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범사를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공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간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아시오니 꼭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나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집에서 열심을 다하여 작정해 나가는 귀한 권사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오늘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를 안타까워하는지 깨닫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시고 또 이 새벽을 사랑하여 달려온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은혜를 불붙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서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서로가 다 이렇게 통합하고 아름답게 연합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새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모든 복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귀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떠나던 자들이 참으로 복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나아가 나눠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899쪽.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입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짧으니까,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지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어란 시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눈 것이 시편 127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새로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수고하는 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고민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4월이 넘어가고 이제 5월에 가면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 그리고 그 가정이 누리는 복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주요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이란 단어, 그 다음 형통이란 단어, 그 다음 번영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같이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복받으라 그러면 좋아하고 형통하라 그러면 좋아하고 또 번영하라 그러면 이것 좀 좋아하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그 세 단어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짧은 6절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의 복의 모습, 실체에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시편 128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러한 가정을 이룰 거야라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그 공동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 있게 보여지고 그것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외라는 말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이미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린 죄인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해요.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섭다는 말과 함께 가까이 간다. 과거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어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됐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고 또 너희의 그 구원자라고 하는, 너희의 창조주라고 하는, 너희의 축복자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무서워, 나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해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는 글자 그대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복되다 이거예요. 왜 복되냐? 이유가 나와요. 자, 볼까요?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아니, 목사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일 노력했으면 요즘 사람들은 5 정도 내지 10개 정도는 거둬야 내가 마음 직성이 풀린다. 그것이 내가 복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요즘 정말 이렇게 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과거의 상가나 과거의 영화로웠던 지역에 가보고 있으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자 한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가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계획하고 얼마나 고민을 해서 그 사업장을 세웠을 텐데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그 사업장들을 다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하다못해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이연복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중국 음식점도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계획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계획한 만큼, 열심을 다한 만큼 걷는다는 건 이것은 엄청 축복이에요. 농사를 지어봐도 그래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막 씨앗을 뿌리고 막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이 농사가 있잖아요. 그 풍수에 특히 벌레 때문에 못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봤으면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도 잠깐 지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풀도 어마어마하게 나기도 하지만 벌레가 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속수무책이죠. 그렇다고 농약을 갖다 뿌리자니 우리가 먹는 식물인데 거기다 농약 뿌리긴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할 수 있는 일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 저 길바닥에서 꽁치 주워다가 물에 담가갖고 거기서 그 물을 내갖고 뿌려주는 것. 그 정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면 벌레가 사정없이 퍼져요, 그냥. 거기다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좀 잡아보는데 웬만큼 잡히지도 않아.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농사를 첫 해 지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농사를 지었는데 그 무농사 씨앗을 저희 권사님이 오셔서 참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서 권사님이 그 씨앗을 심어줬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 했어요. 뭐냐면 열심히 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갔으면 그때도 IMF가 제가 터졌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참 재밌죠. 지금도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끈기 있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약간 담대하게 버티는 것도 내가 IMF도 이겨냈는데 뭘 그거 싶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일은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었고 그냥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좀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상황이 그 지역이 조금은 약간 척박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도 하나님 저는 농사도 못 짓고 하나님께서 물과 비를 잘 주셔서 쟤들이 잘 자라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진짜 농사 잘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저보고 무농사 짓다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거기다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맨날 가서 기도해주고 식물들을 축복을 해줬어요. 좀 잘 자라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돼갖고 그걸 사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나눠주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많아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식구에 뭐야 5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의 뭐야 그 당시 몇 명 되지도 않았었어요. 한두 명인가 그랬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 뭐 10개씩 이렇게 한 다발씩 줘도 남아요 그냥. 거기다 그때는 왜 이렇게 또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 혹이라도 하나님이라다가 혹시 아사했다고 할까봐 걱정하셨는지 뭐 무슨 농사를 해도 잘 됐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저는 이게 씨앗이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이게 농사된다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한꺼번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둬야지만 내가 성공한 것 같이 엮여는 것뿐이지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말이에요. 해프닝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내 농사 처음 졌는데 이렇게 잘 되고 나눠줄 수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다 나눠줬어요. 우리 집 오는 사람은 무 하나씩 받아가고 저 호박 하나씩 받아갔어요. 제가 있는 대로 호박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뭐 농사를 그렇게 잘 될까? 지금 하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식물을 길렀더니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대로 내가 요즘은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자녀들을 늘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싫을 때를 어떤 무조건 축복해줘요. 아이들 만나면 특히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 아니에요. 축복을 해줘요. 그냥 매일같이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세요. 강남처럼 어떻게 뭐 특별한 과외 못 시키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노력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그것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키워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인생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달라요. 저는 거의 억지로 분투하다시피 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학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 그냥.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목사님 이런 인생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날 많은 사업장들 왜 문을 닫겠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마담을 쓰고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가항력적 사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포도나무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포도나무로 갖다 뭘 만들 수 있는 가구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저 굵고 삐뚤삐뚤해서 아무것도 쓸만하지 않은데 포도나무가 예쁠 때가 있어요. 아주 포도나무가 예쁜 거 뭐냐면 포도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때 그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는 있잖아요.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든가 아니면 소를 사다 키웠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보내려니까 뭔가 아이에게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또 딸이 낳으면 오동나무, 나무를 심어갖고 오동나무로 해서 뭐 가구를 만들었다고 과거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뭘 하냐면요, 아이가 나면요 이 감람나무를 심어요. 이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나무가 얼마나 효자인지 우리는 별 느끼지 않는데, 이 나무는 좀 약간 좀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성격이. 너무 가까이 심어도 안 자라요. 적당한 거리를 띄어야 되고 있잖아요. 얘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얘들이 그 올리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를 팔아서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이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어떻게 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존귀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 끼치면서 나눠주고 베푸는 어떤 그런 꿈들을 여러분이 꿔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리는 가정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른 복이 아니라 이렇게 손이 씹는 대로 거두게 되고 또 가정을 이렇게 가정에 복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늘 우리가 시온에 가서 한다는 얘기, 시온이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복. 똑같이 예배에 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배의 자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대요.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실 뭐 요즘은 자식 많이 낳아서 뭐합니까? 그거 고생스럽고 힘든데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도요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면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유능하고 저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손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 집은 별로 좀 자식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많네. 그냥 왜냐하면 그거 키우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애를 낳아서 열심히 키우는 걸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이 많은 집에는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적어도 있잖아요. 열을 낳았다면 저희 집은 열을 낳았어요. 열 중에 제가 둘은 이제 먼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늘나라 갔고, 저희 8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말 8째인데 저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참 정말 이렇게 농사 짓던 분들인데,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저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왕이면 좀 많이 낳는 게 좋긴 좋겠구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요즘은 좀 어려워요.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볼 때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 정말 틀려. 복이 있어. 저 사람 하는 일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참 글자 그대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한마디로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먼저 내가 예수님 알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밖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린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린 감람나무나 후일 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복된 아이들이 될 것을, 복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루는 복 있는 자의 자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수고한 대로 거폭을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삶 가운데 나눠주고 베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